삼권사회의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좀 이렇게 다니고 또 경험이 좀 있는데요. 보면 우리 교회가 찬양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교독 합독할 때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딱딱 맞춰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을 잘 읽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좀 잘 뭘 못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이제 링겔 맞고 뭐 그러시다가 폐렴이 또 오고 폐혈 증세도 좀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까도 면회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좀 없으시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좀 이러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제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포항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데가 성모병원이에요. 3km도 안 돼서 이제 카톨릭 성모병원을 갔는데 그 역시 선교를 위해서 지어진 병원인 거죠. 그 카톨릭 쪽에서 포항 쪽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잘 봉사하는 병원이고 제가 뭐 전주 예수병원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항에는 기독병원도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 섬기는 그런 병원이 있고 설린병원도 있습니다. 설린대학병원. 설린병원은 뭐예요? 설린이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좋은 이웃, 착한 이웃, 기독교적인 그런 병원들이 포항에도 있고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된 것은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또 돕는 남자분들 어쩌면 그렇게 천사같이 헌신하고 가족도 아닌데 사실 그냥 자기들의 잡이죠. 일인데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돌봐주고 너무 아쉬워서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끝날 때쯤 나오라고 이래 할 때쯤 요거 처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안 나가고 그거 처치 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처치 좀 하고 뭐 갈고 욕창 이런 것 보고 이런 뺄 거 석션하고 그러고 좀 한참 더 있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참 그렇게 잘 도와주고 섬겨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거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부자들이 누굽니까? 요즘에 SM이니 하이브니 뭐 이런 데서 그 뭐 대단한 기획자들, 프로듀서끼리 지금 소송하고 싸우는 게 뉴스거리인데 뭐 기쁨 주고 사랑받는다는 말 옛날에 했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뭐 즐거운 세상적 기쁨을 주는 엔터테이너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다 쓰고 죽지 못할 돈을 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사회란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들, 복지사, 사회복지사들, 소방수, 경찰관, 군인 이런 분들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행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잘 예우하고 존경하고 대우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사 에스겔 선지자를 영으로 데려가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우리 성경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뼈만 남았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어머님도 또 욕창이 났다길래 걱정이 돼서 좀 보자고 했더니 이제 보여줬는데 조금 났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오래 누우시고 곡기를 못 드시니까 너무 말랐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누워만 있으면 우리가 걷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살만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요.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는 모르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못 살죠. 이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언자가. 왜요? 하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예언자이므로 저는 모르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언이 중요해요. 대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점쳐갖고 신탁을 받아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저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고 저쪽으로 가면 망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여러분 뭐 내 고향 6시인가 뭐 생생정보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포터예요, 리포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스포크스맨, 아나운서, 리포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말해라,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밖에 없는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6절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놓여있는 골짜기예요. 그것이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까지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살아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기적도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감상, 간증을, 참 이런 거 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도요, 천국 가고 우리 영혼이 믿음 가져서 영생할 수 있기 위해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도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오늘날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뼈들이 뭐 질서가 있습니까? 까마귀들이 살은 다 파먹었어요. 가죽까지 뜯어갔어요. 이 뼈다귀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었대요. 그것은 분열되고 질서 없이 너저분하게 더럽게 방치되고 화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화합하고 협동하고 일치되어서 질서 있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질서 없던 혼돈의 우주를 코스모스로, 질서로, 우리가 말하는 질서와 우주, 코스모스로 만드신 게 창조죠. 여러분, 지금 죽어서 뼈밖에 없는, 뼈도 아무 쓸모도 없이 각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일치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었는데, 또 얘기하시기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자 사방에, 이건 뭐예요? 자연 속의 온 우주에 있는, 동양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죠, 기. 기는 사실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전기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공기도 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태극권을 조금 배웠는데, 고수한테, 뭐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고수한테 좀 배웠는데요. 그 발경하는 걸 체험을 해봤어요. 발경이라는 건 힘을 낸다는 건데, 촌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명을, 제가 앞에서 매트리스 잡고 제 뒤에 여러 명의 장정 제자들이 쭉 섰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쾅 쳐야 힘이 나는데, 여기 매트리스 제가 이렇게 잡고 뒤에 장정들인데 손바닥을 이렇게 대더니 탁 치는데 우리가 쫙 뒤로 다 우르르 무너집니다. 기예요, 기. 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힘이 파워가 아니고 기를 농축해서 순간적으로 터뜨리면 그게 촌경이라는 발경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태극권의 원리는 항상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 풀 있죠. 늘 그 사부님이 얘기하는 게 그 화초의 풀처럼, 잎처럼 늘어져 있어요. 축 늘어져 있는데 푸르르고 생기가 있고 물기가 있고 기를 함축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기들을,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연의 모든 생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자가 태어날 때 복종해서 그 뼈들로 들어가요. 좋은 기들이, 살아있는 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뭐냐면요, 다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다 늙어 돌아가신 분들이라서 경로당에 계신 오래되신 분,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 꾸부정하게 일어났는데 방금 뼈가 맞춰져서 삐걱삐걱해 도로 풀썩 주저앉고, 이게 아니고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는 뭐예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가 있습니다. 군기가 있습니다. 사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군대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군대는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감동이 됐어요.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돕고 잘 싸워 승리하여서 주님께 큰 칭찬받는 생기가 넘치는 큰 군대 같은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참 평생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가장 힘들고 사실은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에 버거웠는데 저뿐만 아니라 평생 목회했던 평춘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 되게 추웠어요. 이 코로나 한창 때 성도님들 없고 영상으로 송출했잖아요. 앉아있다가 설교하고 교역자들 저 뒤에 앉아있고 이런데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심정에서 했는데 오늘 힘차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특송하고 너무나 한 마음으로 봉독 성경하고 또 이따 뜨겁게 기도할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또 회복시켜 주시는가 참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이르시기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위대한 대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좀 한탄하고 하소연하시는 듯이 친구인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게, 모세에게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에스겔아, 사람의 아들아, 내 예언자야, 나의 대언자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말랐고 우리 소망 없어졌다, 우리 다 멸절되었다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수많이 행하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가축까지 죽고, 여러분 죽음의 천사를 어린 양 피를 묻혀 유월절로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다 이렇게 출애굽했건만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올 때도 그랬거니와 광야에서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죽었다, 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죽을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쭉 영생으로 이미 들어가서 쭉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었다, 난 죽었다, 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이죠. 믿는 자로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망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죽었다? 아닙니다. 믿는 자는. 완전히 망했다? 믿는 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안 구해서 그렇지 계속 구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때로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잘 싸우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죽었다, 망했다 그러지 말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튼튼하고 살이 올라있고 아름다운 거죽과 외모로 덮여있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마른 뼈처럼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야 돼. 뭐든지.
저는 고 정주영 회장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고 실패하면은 성공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만 시작도 안 해보면은 그것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 것이죠. 마른 뼈, 죽은 뼈, 널브러진 뼈, 질 수 없는 뼈들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뼈들이 연결되었고 그 위에 살과 거죽과 모든 것들이 덮였을 뿐만 아니라 생기까지 주셨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또 이렇게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뭐예요? 지금 무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무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많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즘에도 그렇고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의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을 닫아 걸고 게임만 해요. 어떨 때는 보름, 어떨 때는 한 달 이상을, 어떨 때는 1년도 집 밖으로는 아예 안 나가고 그 방 안에 화장실 있으면 거기만 쓰고 방 밖에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 갈 때만 써요. 침식을 입고 엄마가 밥 차려주면 살짝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그걸 먹고 아무도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죽어져 있는 거기서, 잠들어 있는 거기서, 방치되어 있는 거기서 하나님도 안 만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어떤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또는 보존하는 일,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백성이요, 나오게 내가 할 테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 캥거루족도 많죠. 캥거루족. 캥거루가 뭐예요? 캥거루가 앞주머니에 새끼가 딱 이렇게 안착해 있죠. 엄마만 의지하고 주머니에서 살죠. 50이 넘어도 여러분, 50이 넘는 남성도 캥거루족이 많대요. 지금 부모가 좀 재산이 있으면은 거기 그 주머니에 들어가서 캥거루로 산다는 거예요. 50이 넘어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구역 예배 하겠습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활동해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라를 보존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을 해라. 싸워라. 그리고 승리해라. 큰 군대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자들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고 분열되고 서로 멸시하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되고, 예언자들은 이런 비전을 노래했고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았던 꿈들은 이루어지고 그랬죠.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인 1984년에 대한결핵협회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한 노부부를 우리나라로 초대했어요.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설립했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쇼우드 홀 박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이 셔우드홀 박사 부부는 당시 91세였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도착한 셔우드홀 박사는 오자마자 양화진, 마포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도 계시고 선친 윌리엄 홀, 어머니 역시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 어릴 때 죽은 여동생 에디스 홀의 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셔우드홀 박사 부부는 광성 중고등학교도 방문했는데 1894년 아버지 윌리엄 홀이 평양에 세운 기독교 사학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1960년대 초에 광성은 이 신수동으로 옮겼죠. 학교 채플 시간에 셔우드홀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유언 같은 소감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 땅 말고 제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사랑하는 이 나라,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이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 후엔 1991년에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셔우드홀 박사는 유언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부모님과 여동생 곁에 안장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다 조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하다가 안장되었어요. 어디에? 이 땅에 말이죠. 원래 이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인 셔우드 홀은 1906년 8월 선교사 하디의 설교를 듣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사업가가 되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으로 돌아와 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로웠던,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했던 그 순교자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 아버지와 8명의 가족이 참살돼 사실 순교당한 그 교회로 굳이 돌아와서 김익 전도사님이란 분은, 그죠? 굳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뻔히 아는, 마을 사람들 다 알죠. 밀고자 가정에 찾아가서 용서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러나 슬픔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이 멀기까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지만, 사랑하지만, 섬기고 교회와 마을을 재건했지만 슬픔을 어떻게 할 거예요?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또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어 눈물 흘리다가 눈이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셔우드 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약혼자, 엄마가 먼저 간 조선을 향해서 1년 후에 또 갔다가 그 청일전쟁 와중에 적군, 아군,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가리지 않고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렇게 수고하다가 43년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또 사랑하는 어린 집안에 그 까르르 웃으면은 집안이 환해졌던 엄마의 보람이고, 그렇게 자상하고 아름다운 육아일기를 썼던 그 여동생도 너무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극동쪽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익 전도사님처럼 이분도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간, 또 사랑하는 동생을 앗아간 우리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렇게 사랑하고 태어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이 조선 땅에 질병을 없게 내가 해야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의사이신 주님을 본받아 질병을 없도록 하는데, 특별히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서 조선에 돌아와 결핵 요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결핵이었죠. 결핵균이 있으면 옮을까 봐 걱정했고 그 사람은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셔우드 홀은 미국에서 유니언 대학과 토론토 캐나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부인과 함께 1926년 일제시대 4월 19일에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부임해서 해주 구세병원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해주 구세병원을 맡으면서 여기서 조선의 결핵 퇴치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 구세병원의 해주에서 결핵 요양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해주의 주민들과 관리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 매립장, 원전 시설 이런 거 하면 반대하듯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전 평양감사의 손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민들이 너무나 존경하게 되고 놀랍게 되고 이분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감동감을 시켜주셔서 해결이 되었어요. 재정과 인력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해주 병상 20개로 구세 요양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좋은 효과로 온돌 우리나라와 중국의 장점을 살려서 환자들을 잘 치유해서 굉장히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만원이 되고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농장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되 특별히 교회당을 세워서 로제타 교회당, 어머니의 이름이죠. 로제타 교회당을 세우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에스겔 37장의 모습과 이 우리가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한 의료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삼중사역, 트라이앵글 메서드라고 했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학교를 통해서 아까도 광성학교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육으로 깨어져야 정신이 맑아지고 바른 삶을 배워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제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교육, 그 다음에 병원이에요. 몸이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 없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행복의 요건 중에. 그죠? 영혼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육신도 다 건강해야죠. 그래서 정말 의사 되신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따라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했어.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시를 통해서 결핵 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하고 보급했습니다. 1932년 가을에 일제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서 첫 크리스마스 시일은 우리나라 최초는 12월 3일 날 나왔는데 남대문을 그린 크리스마스 실이 발간이 되었고 이후에 유명한 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봉사함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실들이 많이 그려지고 또 널리 보급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실의 도안은요 대부분 한국의 풍습이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윷놀이 뭐 이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연날리기, 놀이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이 되는 그리고 보람이 되는 크리스마스 시일의 사업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핵 환자들을 많이 치유하여서 오늘날은 이제 결핵이 완전히 퇴치됐죠. 옛날에 결핵이 퇴치돼서 사라지리라. 나병이 문둥병이 완전히 없어지리라. 천연두가 완전히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나병도 결핵도
천연두도 또 없어졌어요. 암도 이제 정복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제하여 주노라 하면은 다 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 여사가 양화진에 묻히고 40년 뒤에 그의 아들 셔우드와 아내 메리안도 함께 양화진에 묻혔는데, 대를 이어서 홀 가족은 110년 동안 한국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홀 가족의 110년 봉사 사업 가운데 우리 민족의 모습이 저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살도 없고 근육도 다 빠지고 질서도 없이 널브러져서 소망 없이 우리는 죽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3.1 운동할 때 그 대표들 33인 대부분이 다 변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로 일제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일본은 러시아랑 싸워도 이겨, 청일전쟁에도 이겨, 미국한테도 선전포고해서 먼저 타격해. 와,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 변절했어요. 일본에 붙었어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내선일체에서 일본에 그냥 꽁문이나 따라가고 비슷하게 그냥 처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좋아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홀 가족이 그렇게 11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섬긴 것은 다들 참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도, 로제타 홀 여사도, 이 아들 셔우드 홀도 다 의학 박사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넉넉하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편안한 삶,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다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소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셔서 아픈 것들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영을 살리시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신, 다 죽어서 소망이 없다 하는 널브러진 질서 없이 뼈만 남은 존재들과 같은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다 끼워 맞춰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경스러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여러분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희생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왔는지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 사람 싹 잊어버리고 역사적으로도 가르치지도 잘 않고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 이 믿음을 전수하고요, 위대했던 분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이 널브러진 뼈들을 연합시키고 끼워 맞춰 하나 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기어코 많은 열매를 거두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세월이 걸릴지라도 기쁨의 단이 풍성하게 거둬짐을 봅니다.
많은 질병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영이 소생하여 큰 군대를 이루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오늘도 내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